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그 11번째 시간으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3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은 3장 9절 말씀이었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고 죄의 본성에 온전히 타락하여져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나마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맡은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도 들어서실 것이고 또 모태신앙이나 또 이렇게 신앙의 뿌리가 깊은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살리셔서 그 지극히 큰 군대로 삼으실 것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9절부터 살펴보게 되는데 19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목적과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모든 입을 막는다는 것은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이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모든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발판이 되는 것이 율법이 주어진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을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이렇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아갈 수 없게 타락해버린 그런 능력이 없는 죄가 완전히 사로잡아서 타락해버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아무도 이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죄악됨과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그 전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 이 율법의 요구 조건을 그 요구 조건인 의, 완벽한 의, 결국은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율법의 의를 아무도 자신의 스스로의 율법의 행위로서 이룰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완성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내어드린 그 참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만 이 의롭다 하심이 전가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죄를 깨닫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를 깨닫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이 하나님의 기준도 알게 되어서 죄악이 무엇인지, 정결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드러내시고 또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걸 보기 위해서 로마서 7장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 7장으로 가면 더 자세하게 살펴볼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 가운데 있을 때에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존재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결국은 우리의 가장 선한 것도 오염되었으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선하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다시 말해서 열심히 지켜내고 노력하고 있었던 모든 이 율법주의적인 행동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나의 자아의 내 존재의 본성의 죄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구제불능의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불가능하구나. 나는 이렇게까지 타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세 번째 마지막 목적을 보기 위해서 16절과 17절 말씀 로마서 7장 16절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싶고 이 선한 의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존재 같아서 나를 주관하고 나를 조종해서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는 그 죄가 이 죄의 본질, 죄의 존재 자체로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 죄임을 깨닫게 된다는 그 의미로 세 번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얽매이고 있고 나를 속이고 조종하고 있던 죄의 실체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말 뜻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차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 의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요. 또 우리가 아무리 율법주의로 노력을 해도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죄가 되는 것을, 우리 본성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는 이 죄의 실체, 나를 지금까지 속이고 조종하고 있었던 이 죄의 실체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의 의미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21절과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율법 외에 다른 것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무엇인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가 죄가 되신 것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 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린 잘 알고 있죠. 우리 먼저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이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도 예언했지만 우리가 다른 곳에서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살펴볼 수 있고 소선지서에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서 이 신명기에서도 우리가 다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주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가 있는데 그 의가 미쳐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그렇게 미쳐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7절로 9절 말씀을 읽어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 없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 읽어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의는 율법 위를 대신해서, 아니 율법 외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가 하나님의 의임을 바라보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는 정말 무엇일까? 그 실체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깊숙하게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하나님의 한 의는 무엇일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떻게 연관되었을까? 하나님의 이 한 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에 있는 그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 온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도 하고 정의로우시기도 한, 이런 모든 다른 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기준에서의 의로우심,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으신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진정한 의는, 하나님의 의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 드려서 그 의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의인 것입니다. 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기준과 의의 완성은 바로 자기 희생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죄를 모르시던 그분을 죄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의 형벌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그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시는 그 희생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고 의를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바로 자기 희생의 사랑임을, 그 완성은 바로 자기 희생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 하나님의 의를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드려서 희생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의가 본인에게도 있음을, 그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이심을 증명하시고 드러내시고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의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희생의 그 온전하신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완벽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의롭다 함이고 그것이 천국의 의의 기준임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의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자기 희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삶은 결국 자기 희생의 열매가, 그 의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이후에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지고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소망과 내 미래도 다 내려놔지고, 그래서 그 내 모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내 인생을 다 내어드려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나에게 임하는 이 구원의 자기 희생의 의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내 인생을 다 맡겨드리며 내어드리는 그 참 믿음이 결국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믿음,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소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는 그 자기 희생의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목숨을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 희생으로 내어드리는 이 믿음의 발걸음이, 그것이 참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만 참된 의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의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바로 자기 희생의 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 희생의 믿음, 그 결단,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매일마다 죽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마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내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놔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미래와 나의 꿈과 내 소망과 내 열망과 내 열정과 내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 현실에 대한 걱정과 근심도 다 날마다 내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무게와 이 풍파가 너무나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한시도 우리는 이 걱정으로부터 자유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잃어버리고 홈리스가 될지언정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맡겨드리라는 것이고, 차도 없어지고 차가 고장나는데 고칠 돈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될지라도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내어놓는 것은 우리 고난의 시대상, 고난의 때 가운데 내어드리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진정으로 믿음으로 내어드릴 때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내려놓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때가 아니라 축복의 때가 더 내려놓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우리에게 드디어 응답하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선물이 주어지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에 집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불과한데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는 것이고 안 주셔도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되고 그것이 나를 미소 짓게 하는 그 희망이 될 때에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때를 노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기적인데 마귀는 그 틈을 틈타가지고 그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설레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선물이 주어진 이 세상 차원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현실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현실에 만족하며 기쁘며 행복해하는 그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마귀는 그때 틈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날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가져가시옵소서.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지만 언제든지 가져가십시오.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야 이런 축복의 시대 가운데 또 기도 응답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 설레는 맘 내려놓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우리 고난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축복 가운데 있을지 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 파고드는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날마다 내려놓고 날마다 내어드리며 그것은 또한 어떤 의미에서 자기 희생이죠.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있죠.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 읽어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꼭 닮은 희생을 했던 것이 그런 놀라운 기회를 얻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고 독자도 아끼지 않냐는 그 자기 희생의 삶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흐름 안에서 유산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자기 희생이며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 자체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을 깨닫고 더 다른 법인 하나님의 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교회로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사명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